다녔으면 웃으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주변에서 당부를 했는데 쓰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라고. 이 자리가 꽉 찼으면 얼마나 좋을까. 입학식보다 졸업식이 더 거룩한 것을, 취임식보다 임직식보다 은퇴식이 더 거룩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날의 기억들을 우리는 갖지 못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만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매달리는 애착, 다시 말해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8남매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든 형제들 사이에는 2살 그렇게 2살 터울로 지나가는데 저와 내 동생 사이에는 3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형제들 중에 어머니 젖을 제일 많이 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모든 형제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명철하고 깔끔하지만 또 한면에는 까칠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젖을 3년 먹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성품을 많이 닮았습니다. 외형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지만 그 중심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웃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너 이래 살다가 어떻게 살겠나, 좋은 것 있으면 지가 갖겠다는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다 줘버리니까 이래서 어떻게 살겠나, 이런 걱정을 했더랬습니다. 젖을 제일 많이 먹은 저를 하나님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까칠하고 바르게 사는 정직한 것도 좋지만 덜에는 실수도 하고 덜에는 야생마처럼 거칠게도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넣어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는 자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임종을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약간의 아버지 앞에 항명하다가 도망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나를 부르면서 어디 갔는가? 그리고 그놈 가르치면 사람 된다. 그것이 그분의 유언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놈 가르치면 사람 된다. 땅을 팔아서라도 가르쳐라. 저는 그 땅 팔지 않고 내가 벌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엄마, 나는 왜 다리가 이렇게 팔자로 걸어? 다른 형제들은 다 반드시 걷는데 나는 왜 이래? 너는 업어달라고 하도 애를 써서 많이 업어서 그래. 많이 업혀 살았습니다. 엄마 등에도 업혔지만 누나들 등에도 업혀서 그래서 다리가 벌어져서 팔자로 걷습니다. 나는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인성이 달라집니다. 어머니의 젖을 많이 먹으면 인성이 좋아집니다. 어머니의 면역력도 같습니다. 어머니가 겪어온 모든 인내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인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인성만 가지고는, 인간성만 좋아가지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받아야 영성을 갖습니다. 저는 젊은 날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저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의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못난 내가 아니고, 모자란 내가 아니고, 거칠은 내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하는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의 사람이란 뜻은 누구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경험만 할 만큼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요, 사명받은 사람이요, 내 한마디에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달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요, 내가 입을 벌려서 너도 예수 믿으라 한마디만 하면 저들의 생명도 살아나는 위대한 힘을 가진 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실제로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 하나 있는 것처럼, 하나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한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부른 사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시간이 지난 다음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불림받은 사도입니다. 그는 사도이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반역자였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습니다. 주의 부르심의 그 음성 속에서 그는 체험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되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느끼게 되고 성령님의 감동을 동시에 알아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남들 앞에 당당히 나는 사도다, 이게 바로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교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예수와 같이 지나지도 않았잖아,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교육받지도 않았잖아, 어찌 네가 사도냐 했는데, 그래도 그는 당당히 말합니다. 나는 사도다. 맞습니다. 그가 나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있었기에 그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힘차게 복음을 위해 달려갔고 종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세계 선교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옳습니다. 그 외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좋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도 믿습니다. 용서함 받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믿어야 할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다시 믿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하나님도 잘 믿고, 성령도 믿고, 성도의 교제도 믿고, 교회도 믿지만 여러분 자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의 사명을 인계해 줄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이름 속에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만 가지고 살면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할 수도 있고, 물질을 탐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래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우리 중등부 학생들 수련회장에 가봤습니다. 선생님들이 둘러서서 학생들과 일일이 허구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 부르면서 한 번씩 다 안아줬어요. 중학교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품에 안고 그렇게 우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존재감을 살려줄 때 그 어린 학생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도 생겼고 감격도 있었습니다. 저는 하와이 코나에 가서 세미나에 갔다가 내 이름 아시죠 할 때, 내 이름 알고 있는 주님, 내 모든 소원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을 향해서 화성을 합니다. 그때 가슴 속에 엉어리진 모든 것들이 다 풀려가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얼마나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바울 사도는 나는 죽어도 좋다, 이제는 너를 하나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만 나는 믿고 나는 순교할 거야. 너 하나만을 세워두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하나님의 명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치며 살았듯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내 삶의 모든 목표가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던 너도 그렇게 살아다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즉 네가 욕심낼 것이 없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욕심내지 말라. 세상 그 모든 것도 다투지 말라. 바울 사도는 천국 가는 사람은 빈손이 제일 편하더라. 그걸 알았어. 천국 가보니까 이 땅에 있는 거 하나도 쓸 것이 없더라. 내가 3층 전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땅의 건 욕심내지 마라. 이 땅에 다투지도 마라.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 마지막 당부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이란 사람을 품으란 뜻입니다. 네 가슴에 많은 사람을 품어서 주위에 떨고 있는 인생들을 불러서 따뜻하게 품어주고, 배고픈 이웃을 향해서 내 품을 열어 나눠주고, 많은 사람이 내 품에 들어오기를 소원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품은 몇 사람이나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몇 사람이나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넓히란 말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덕목이 뭐냐? 넓히는 겁니다. 마음을 넓혀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품에 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노년의 바울 사도의 뜨거운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은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모두에게 안겨드립니다. 우리 이미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천국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실감나지 않겠지만 벌써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택배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집에 가보시면 대문 앞에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이 다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구나. 하나님의 선물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저도 선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07년 40일 특별 새벽기도 개근상에 뭘 줬느냐? 손톱 깎는 손톱깎이를 줬습니다. 2007년이니까 17년 전 겁니다. 개근한 사람이 몇 명이냐? 8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대학생에게는 30만 원, 고등학생 20만 원, 중학생 10만 원, 아기 뱃속에 있는 아이들은 금반지 하나 개근하면 줬습니다. 그때 그 800명 중에 한 번 지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교우들은 다 왔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세수도 못하고 달려왔습니다. 찬송 불러라, 찬송 불러. 계속 불러라, 내가 갈 때까지 불러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2006년에도 40일 했습니다. 2007년에도 40일 했습니다. 그때 오늘 은퇴하는 김태영 장로님 성가대에 있습니다. 천안서 새벽같이 달려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때 준 상은 자기들의 손톱 깎으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남들 핥히지 말라고 준 겁니다. 이제 은퇴하고 난다면은 핥힐 손톱도 없으니까 이제는 마음에 돋아나는 더러운 싹을 자르라고 다시 줄 겁니다. 이거 새 겁니다. 내 책상 속에 17년 동안 묵어 있다가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솟아나는 절망의 손톱이 자라거든 잘라라. 마음속에 검은 털이 나오거든 잘라라. 욕망의 싹이 나오거든 잘라라. 이따가 줄 테니까 갑오로 남겨두시오. 우리 하나로 인해서,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저와 더불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 말이 그렇지 한 달 반, 주일 빼면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 동안 매일 새벽같이 온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더 잘한다. 그래서 쉽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만도 월화수목 하니까 3분의 1도 안 옵니다. 5일 동안 특별히 해보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5일 동안이 40일 정도는 해야 특별하지. 그래서 40일 되어서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장학금 받을 욕심으로 눈을 비비고 왔는데 40일 끝날 쯤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받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고 나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다시 감사한금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일을 위해서 봉사했다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세우는 사람, 이제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울 거냐? 이제는 중보의 기도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나눠줄 것도 없을, 크게 힘쓸 일도 없지만 그러나 뒤에서 기도하는 일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십시오.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9시가 되면 우리 상당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병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름만 굳게 가져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걸고 그걸 바라보기만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이 담겨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큰 기업의 회장님, 아가방 회장이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방이란 뜻은 아기의 옷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름이 아가방입니다. 이름 하나 잘 걸으니까 그 회사는 아기 옷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장에서 옷을 잘 만들어 와서 아가방이라는 표만 박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릅니다.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중국에 팔았습니다. 이름만 잘 지어도, 이름만 잘 가져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데 내 후손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분명한 자기 의지를 가지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밝히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불행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한 열차 같지만 종면은 고향으로 가는 열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인학 저기 우리 내 고향 후배요. 당신이 이 세상 되려고 한 표 찍으려고 내가 달려간 거 알아? 또 되라고 했는데 잘 안 돼서 그래 걱정이야. 그러나 지나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세대를 살았어. 이제는 후회 없이 은퇴하시는 분 따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스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계속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전기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중에 살던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닦으시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 바르시사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 은퇴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사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의 후손들이 계승되어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들의 생애 가운데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